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의 서원 기도. 야곱의 서원 기도. 오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봉독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 야곱의 생애, 야곱의 믿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능력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 살펴보는 중인데, 오늘은 야곱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첫날 밤 광야 추위 가운데 노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롱한 꿈을 주셨다고 말씀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어저께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 영롱한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제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돌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바로 이것이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벳 집이고요.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빵집인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 서원 기도에서 이 서자는 한글로 맹세할 서입니다. 맹세할 서. 그다음에 원은 소원할 때 원할 원자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여 소원하고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원 기도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거나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소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큰 위험한 지경, 간절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위험을 이기게 하시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면, 내게 닥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겠나이다 약속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위급하거나 간절한 상황에서 맹세해서 서원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재앙이 닥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도 짧은 시간에 제대로 설명하고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요 정도로 서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린 제사의 내용, 서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야곱이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다.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다. 큰 어려운 지경, 곤란한 지경, 재앙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지금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그랬어요. 샤마르, 안전히 보호한다, 귀중한 것으로 여기서 소중히 잘 관리하고 간수한다, 이런 뜻이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고 큰 재난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어쩌면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뒤쫓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형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또 이제 정처 없이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그 먼 길,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험난한 들을 지나야 될 그 여정 가운데 언제 어디서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지, 언제 어디서 이방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야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의 위험을 만나고 전쟁의 위험을 만나고 맹수의 위험을 만나고 사람의 위험을 만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야곱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안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위험 가운데서, 뜻밖의 재난 가운데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에 보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 바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입을 옷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빵,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입을 옷과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하는 그런 그냥 내 문자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양식을 구하고 옷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맞는 말이고 진리이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있어야 되지만 육의 양식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용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 나가내기를 시작하면서 메마른 황량한 사막을 지나면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됐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됐고, 추위를 견딜 옷이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옷,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달라고 간청하는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서의 고백처럼,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너무 부해져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며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꾸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야훼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 만나를 통해 날마다 일용할 것을 채워주셨고 40년 지나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발이 두루트지 않도록 공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의 은총이 일용할 것으로 채우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애 속에 늘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바로 평안한 귀향을 구했습니다. 안전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지금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저주가 두려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곤란한 신세이지만 속히 이 재난이 끝이 나고 이 시련이 끝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잠시 잠깐 닥쳐온 고난과 재앙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고난과 시련이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도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 평안한 귀향을 위해 간청했던 그 기도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의 머슴살이를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한 끝에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얻게 한 다음에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형을 향해 나아갈 때에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이 한 절 성경 이 33장 4절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완전하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귀향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세 가지 서원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로 28장 21절에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따라합시다.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하고 약속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평생을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맹세했던 것이고, 실제로 야곱이 에서와 20년 후에 에서와 화해한 후에 고향에 들어와서 베델에 올라가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20년 전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불렀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엘 베델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속에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의 장소로 그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주셨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규제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모형이 되었고 기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서원,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서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되는 영원 불변의 서원의 맹세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그돌라오멜,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었어요. 롯을 구해가지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야곱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겠고 주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고, 또 한 가지가 바로 11조의 삶을 철저히 지키겠나이다 소원하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11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낮추겠다는 절대 겸손의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누구나 드려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성북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영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적 서원의 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11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고, 그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인 것이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따라합시다, 야훼의 성물이라. 야훼의 성물이라. 또 32절에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야훼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가축을 기르고 짐승을 기르는 자들은 그 목자가 광야에서 하루 동안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로 들여오게 되는데, 들여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지팡이로 한 마리씩 무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10번째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11조고, 또 11번부터 하다 20번째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고, 이렇게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축복, 쌓을 것이 없는 축복, 넘치는 축복 받는 비결이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시험해 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 말씀이 분량이 좀 길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굳게 철석같이 서원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20년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무사히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만 깜빡하고 20년 전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서원을 까먹고 바로 고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베델에 제단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서원하는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서원 기도의 내용,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나이다,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겠나이다 서원했던 것, 이 서원의 기초는 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린 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지켰고 마침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생애 속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우리 형편, 우리의 간구 죽게 하려고 그 주신 은혜 기억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